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103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음은 우리 일예전도 회원들 모두 나오셔서 특송해 주겠습니다. 특송.
다음은 김선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 얼굴만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생사화복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심령까지 감찰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창조하신 창조물로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맏아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심령과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키가 작은 게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좀 보이죠? 저희 교회는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보면대가 좀 높아요. 자, 오늘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사순절 기간 안에 우리가 생각을 좀 돌이키고 새로 신앙도 정리 좀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부활절 때는 이번 부활절 때 난 주님을 좀 만나야겠다 이런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순절을 거의 보냅니다. 어떤 이들은 한 끼 금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제가 이사야 52장 앞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한번 52장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너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 때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할 여호와께서 열방의 모든 것들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시온에게 복된 소식을 이미 52장에 전해놓고 53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전한 것 뭐죠? 52장이죠. 52장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보십시오. 다 전했죠. 다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죠. 그리고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믿은 사람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도 오늘 이사야 53장 1절에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하나님이 일하는 이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팔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팔이 나타나서 여러분 앞에 열매를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상상의 나를 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나? 이렇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럼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시각에 맞춰서 우리의 환경에 맞춰서 하나님이 네가 믿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팔이 어떻게 나타났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실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갈등들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래 나는 믿었어. 당연히.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야. 하나님 마땅히 믿는 나에게는 응답하실 것이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고
듣는 건 맞습니다. 들으셨고 이 들은 것에 대한 결과물은 당연히 주실 거야. 그런데 이 주시는 이 시간대는 내게 맞는 시간대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가려고 구보를 막 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충분히 뭐 정말로 뭐 1등급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학교에서도 서울대학교 틀림없이 들어갈 거야 그랬어. 근데 걔가 서울대학교에 똑 떨어졌어. 떨어지니까 하나님은 아니 서울대학교 이번에 전교에서 1순위고 1등급이고 다 좋았는데 왜 서울대학이 떨어졌을까? 하나님 왜? 라는 퀘스천마크를 붙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는 그 아이가 그때의 서울대학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걸 그들은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가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하나님은 애가 1등급인데 서울대학교를 떨어졌어? 와 하나님은 왜 그랬지? 라는 퀘스천마크가 왜 그랬지? 하나님은 안 믿을 거야가 아니 왜 그랬지? 라는 퀘스천마크가 탁 내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이 믿는 것도 아닌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보십시오. 저는 1986년 9월에 특별 새벽 집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뜬금없이 있다가 11일 날 돼가지고 갑자기 남편이 한국 도롱사에 다니는데 그 남편이 지방으로 출장을 갔어요. 11일 날 출장을 간 게 아니고 10날 출장을 가고 없으니까 11일 날 새벽 4시도 안 돼서 눈 떠고는 아 오늘부터 새벽 기도를 가봐야겠다. 그러고는 뜬금없이 새벽 기도를 갑니다. 덜컹덜컹. 내일 첫 시간에 4시 반 새벽 기도를 가서 갔는데 뭐 누가 뭐라 그래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새벽 기도에 하나님이 이제는 아버지께로 와야지 그러고는 당신이 나를 부르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그냥 불렀다고 다 가는 건 아니죠. 그런데 새벽 기도를 갔는데 정말로 새벽 기도의 말씀이 옛날 86년도에 김사만 목사님은 까맣고 못생기고 입이 튀어나오고 짱구고 그런 분이 키가 크다란 분이 손도 크다라신 분이 내가 받은 복을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어릴 때 굉장히 부유한 집에 살았기 때문에 김사만 목사님 자기의 상황을 다 설명하고 내가 받은 복을 보라 그러고 옛날에 명수고 이거 작은 교회였을 때 말씀을 하시는데 받은 복도 내가 보기에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데 당신은 내가 받은 복을 보라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저 목사님이 내가 받은 복을 보라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저분보다 갑절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갑절의 복을 받아야겠으니까 오늘부터 새벽과 아침 기도를 10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도 열심히 안 하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10년의 작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9월 11일입니다. 뜬금없이 아침에 새벽 기도 그리고 애들 학교 보내놓고 아침 기도 두 번의 기도를 10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전 기도합니다. 작전 기도 해놓고 집에 왔는데 집에 오면은 아파트에는 신발장 위에 옛날에는 이렇게 거울도 있고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새벽 기도 갖다 성경책을 딱 놓고 그러고는 막 집에 청소하고 이러는데 그날 남편이 출장지에서 오는 날입니다. 오는 날이라서 이제 오는데 집에 탁 오후에 들어오니까 신발장에 성경이 탁 놓여 있으니까 우리 신랑이 하는 말이 이게 뭐야? 성경이잖아. 성경 치워. 그러고 들어가서 옷 다 벗고 출장 준비한 거 다 벗고 세탁기에 넣고 일을 다 합니다. 다 하고 그러고는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래 교회 간 거니까 뭐 당연하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말하는 성경책 치워 그렇게 퇴근하면서 그 출장지에 돌아오면서 했던 말이 저는 그냥 보편적인 말인 줄 알았죠. 왜? 우리 남편이 저도 한국도롱사 일기고 우리 남편도 일기입니다. 다 일기 한국도롱사 직원입니다. 그랬는데 이런 사람이 나를 배우자로 데려올 때는 우리 친정 아버지에게 내가 당신의 딸한테 잘못하면 내 생명을 드릴 테니 내 생명을 당신이 깡패들에게 맡기든 어쨌든 나를 죽여도 된다라는 서약서까지 써가면서 저를 데려왔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잘하고 살았죠. 그런데 그렇게 잘하고 살았던 그 남편이 성경 치워 그리고 교회 가지마 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던 사람으로서 그래 뭐 저거는 그냥 하는 이야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고 그 이튿날 새벽 기도를 갔다 오니까 우리 신랑이 대문을 탁 잠궈놓고는 안 열어줍니다. 그 아파트 복도에서 그냥 노래를 부르고 뭘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야쿠르트 아줌마 지나가고 새벽에 뭐 시몬 배달 지나가고 그러든가 말든가 있는데 7시 반쯤 되니까 문을 착 열어주고는 화장실로 싹 들어갑니다. 그때 들어가고 아침에서 출근시키고 애들 학교 보내고 이제 이런 일을 시작하죠. 자,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52장에서 얘기죠. 좋은 소식, 평화를 전하는 소식, 그리고 복된 소식이 아니라 복된 좋은 소식. 하나님은 이 복음에 대해서는 늘 강조를 그냥 복음, 그냥 소식, 그냥 좋은 이게 아니라 아까 52장 읽어드렸죠. 복된 좋은 소식, 그리고 구원에 대한 소식,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 이 지구를 통치하셔, 하나님은 우리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통치하셔,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전하는 자의 발.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에 대한 구원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전하지 못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막 전하다가 성령께서 역사하면 그때 막 불이 나서 막 전합니다. 자, 그런 좋은 소식을 하나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너 이거 믿었어? 내가 이렇게 전해주는 52장을 네가 믿었어? 그럼 저는 하나님이 믿는다라고 당연히 생각했죠. 왜? 주일 지키고 교회 가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하는데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땅히 교회 생활 잘 하고 있는 나에게 누가 믿었느냐? 52장 1절부터 7절까지 내게 응답을 하신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는데, 그런데 네가 뭘 얼마나 믿었느냐?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뭐야,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가지고 뭘 교회 가지 말라 그러고 성경책도 치우라 그러고는 그날 새벽기도 마치고 성경 문을 잠궈 놓은 날을 열어주는 그날 저녁에 퇴근을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밥을 먹고 앉아 있는데 우리 신랑이, 우리는 식탁이 원래 커요. 남자애들만 둘이기 때문에 식탁이 커서 그 6인용 식탁에서 밥을 다 먹고 숟가락을 딱 놓으면서 우리 신랑이 하는 말이, 너는 네가 교회 가고 두 아들을 교회 데리고 가고 그러면은 내가 다 죽일 거야. 이렇게 말을 탁 던지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그게 이튿날이죠. 이튿날 죽일 거야. 그리고 안방으로 탁 들어가 버렸어. 들어가 버리고 났는데 나는 그냥 너무나 자상한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까 뭔 그냥 하는 소리지, 교회 가는 게 싫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시작된 이 핍박이 시작되는 그 앞날 하나님이 제게 우레 같은 소리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때가 되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목회자고 성경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때라는 게 사도행전의 그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때를 말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뭐 성경도 많이 안 볼 때니까 성령의 때가 되었다, 이거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도대체 성령의 때라는 게 나에게 뭘 하려고 성령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엄청나게 컸어요.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의 소리는 우레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우레 같은 소리로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데 온 집이 막 지진이 난 것 같은 두려움을 제게 안겨주면서 제가 이 성령의 때가 뭘까? 이게 너무나 궁금해서 목사님, 부목사님들한테도 성령의 때가 뭐예요? 우리 구역상에도 성령의 때가 뭐예요? 옛날에는요, 기독교 방송에서 뭘 했냐면 상담을 해주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핍박이 시작되니까 이 상담을 제가 밖에서 전화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형편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대.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일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에게 나가는 길에 남편이 핍박 때문에 내가 그 여건에 맞춰서 그 기분에 따라서 교회가 주일 지키고 뭐 새벽 기도 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새벽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잖아요. 몇 년? 10년을 작정했는데 핑계를 대가면서 작정한 기도를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기분에 따라서 새벽 기도를 갔다 안 갔다 10년을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인데 내가 남편이 핍박한다고 그래. 당신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오늘은 그 기분 맞춰서 새벽기도를 살짝 쉬어보고 그러면 주일도 우리 남편이 성질 내면 안 가고 성질 안 내고 기분 맞춰주면 교회 가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죠?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때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더 많은 성경을 손에서 놓아본 적도 없고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9월 14일 3일째 되는 날 우리 신랑이 이제 핍박이 정식으로 시작됐어요. 우리 신랑은 헌병가를 나왔기 때문에 헌병가를 나온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 그 기간을 훈련받는 기간이 더 깁니다. 왜? 죄를 지은 사람을 그들은 신문도 해야 되고 때리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때리는 방법까지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멍도 안 들게 교묘하게 때리기 시작합니다. 때리기 시작하는데 한 손에는 칼을 딱 들고 때립니다. 왜? 내가 반항을 하면 다치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반항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발로 차고 때리고 여러분이 뭉개고 이런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랑이 입에 달고 있는 말이 무엇이느냐? 나는 사탄의 괴수다. 너는 예수 새끼니까 나와 싸워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폭행의 강도는 날마다 더해집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더한지 아무도 이거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남편이 핍박을 해서 내가 친정에 잠깐 내려갔다 올까라고 하든지 엄마 핍박하니까 좀 올라와줘 라든지 아니면 언니가 권사인데 언니야 권사니까 나 좀 도와줘봐 우리 집에서 있다가 핍박 안 하면 가 이런 도움을 아무리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의 하나님이 온 천지만지 예수 믿는 가족들의 마음까지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직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메마름을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면 하는 게 있죠. 기도. 근데 얼마나 매를 심하게 맞으면 우리 신랑은 6시 35분만 되면 집에 대문을 딱 엽니다. 도롱새는 막 정시에 딱 퇴근을 하니까 그 차를 끌고 집에 차 들어오는 이 타이어 소리가 이미 들립니다. 아, 남편이 왔구나. 그러면은 거기서 아파트에서 올라오는데 딱 2분. 그러면 6시 35분 되면 대문이 1초도 안 오게 열립니다. 그러면 그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확한 그 사람이 항상 그렇게 되니까 저는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까지는 성경책을 손에 들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울며 기도했던지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얼마나 울었는지 한강만큼 울었어. 나는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비염이 걸려가지고 핍박 다 끝난 다음에 비염 수술하는데 왼쪽 코 밑에가 4시간을 비염을 수술해서 혹을 건져냈어요. 얼마나 울었던지 내 목이 쉬어서 이 하이소프라노였던 내 목소리가 엘토의 목소리로 바뀔 만큼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하면 여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보세요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울었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리 울어도 변명할 길이 없고 아무리 울어도 피할 길이 없는 이 내 말씀 여러분이 가정에서 남편한테 당하는 핍박은 물질의 어려움을 겪어서 다른 회사에서 바깥에서 오는 핍박하고 어려움하고는 다릅니다. 집안에 갇혀서 당하는 이 핍박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잔인합니다. 보십시오. 한 손에 부엌에 있는 식칼을 들고 그리고 한 손으로 주먹질하고 발로 차고 때리는데 어디까지 때리느냐? 본인이 지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때립니다. 그럼 때리다가 본인이 지쳐서 침대 가서 자면 그때 잠시 침대 머리에 머리를 박고 잠시 30분에서 1시간 엎드려서 앉아서 발치에 앉아서 잡니다. 왜? 하나님은 분방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리 때려도 남편이 사는 안방을 피하지 않습니다. 때리고 누워있는 그 남편의 발치 침대에 앉아서 침대 밑에 앉아서 침대에다가 머리를 박고 30분에서 1시간 자고
신을 들고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누가 나를 믿었느냐?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믿음 때문에 갑니다. 맨 맞음이 억울해서 가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가고 피할 길이 없어서 갑니다. 그냥 또 갑니다. 매를 맞을 줄 알면서 또 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계속 겪는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을 합니다. 이사야 1장 52장 1절부터 누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었느냐? 제가 믿었을까요? 저는 믿는다고 알고 있었죠. 믿는다고 제가 생각했죠. 믿었느냐? 그러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그러면 하나님이 팔이 나타나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믿었느냐?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나는 뭘 했단 말이냐? 하나님을 안 믿었단 말이냐? 그럼 구원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이제 때리다가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매를 맞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닦으면서도 잠잠하였다는 그 말씀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남편이 아무리 때려도 이제는 변명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남편에게 질문도 할 수 없고 이유를 물을 수도 없고 다른 피할 길을 가지고 내가 남편에게 대입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그날은 핍박이 정말로 심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내 영혼을 거둬달라고 기도했어요. 너무나 잔인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 잔인한 그날 그렇게 때려서 기진맥진한 나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10손가락으로. 남자들이 아기는 굉장히 쉽니다. 우리 신랑은 고등학교 때 핸드볼 선수였기 때문에 손아귀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손아귀를 가지고 제 목을 딱 조르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하나님 오늘 내가 주 앞에 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 기도밖에 그 기도하고 나는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그 순간 그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보여줬냐면 큰 보좌 앞에 옷자락이 저 앞에까지 하얀 옷자락이 쫙 있는데 그 앞에 주님이 하얀 옷을 입고 당신이 그 옷자락 위에서 왔다 갔다 굉장히 당황스럽게 뭐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냥 죽었어요. 죽었는데 깨어보니까 강동성심병원 그 응급실에서 눈을 뜨니까 그 응급실에 계시던 인턴들이 이 부인은 맞아서 왔다. 그래도 한두 번 온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실려가니까 맞아서 왔다. 그러니까 내 촬영을 이번에는 해라. 너무 많이 맞은 것 같다. 그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눈을 이렇게 떴더니 의사 선생님 오늘 내 촬영 꼭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괜찮다고 그래서 링거나 빼주라고 그러고 링거를 빼고 수납장에 가면 남편이 나를 입원시켜놓고는 수표를 놓고 자기 집에 가고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납장에 가서 제가 제 이름을 대면 이제 진료하고 남은 돈을 이렇게 챙겨줍니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다음 입원할 때까지 아이들 학용품 값도 주고 내가 교회 가면 헌금도 하고 이제 그 돈으로 합니다. 내가 매 맞은 대가로 남은 돈으로 저는 헌금도 하고 이제 이런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저는 지금도 강동성심병원에 안 갑니다. 옛날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매 맞으며 맨날 응급실에 있었던 그 날들 중에 계셨던 인턴들이 의사로 계실까봐 저는 지금도 강동성심병원은 죽어도 안 갑니다. 그런데 눈을 떴을 때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상황이 제가 주님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주님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생명이 끝자락이었잖아요. 생명과 죽음의 그 사선에서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한 기도가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내가 눈을 떠서
주님의 그 모습으로 눈을 뜨서 집에 가면서 이렇게 했어요. 아, 그래. 믿음이란 게 내가 매 맞을 때 기도하면 믿음을 주신 이런 믿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님이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투로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그리고 당신이 안절부절하면서 내가 깨어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내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는 어제 죽어야 하는 건데 딱 죽는 순간이었어요. 죽음을 맞이해보면요, 죽는 순간을 자기가 알아요. 아, 나 오늘 죽겠구나. 그렇게 딱 느껴지고 믿어지는데 제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아, 주님이 어제 안절부절 하시더니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래, 그러면 좋다. 에스더 4장 16절에 에스더가 말하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그 믿음이 저에게 생겼어요. 아, 나는 죽으면 죽겠다. 매 맞아서 내가 죽어야 되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그 순간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이 내게 주어졌으니까 이제는 내가 뭘 할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겠구나. 내가 매 맞을 때, 내가 매 맞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 맞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셨고, 우리 신랑이 나를 핍박할 때 교회 돈 갖다 준다고 월급도 1원도 안 줬어요. 병원에 가서 제가 남은 돈 찾아오는 게 그게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돈이었는데 그 돈도 안 주고 매질을 하기 시작하니까 여자는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매를 맞을 때, 내가 돈이 하나도 없을 때, 생활비가 없어서 남편이 시장을 봐올 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며, 우리가 믿는다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하나님이 인정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 행하고 제 길로 다니면서 하나님을 늘 불러댄다. 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또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어떻고 저떻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제 길로 간 우리의 죄악을 모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를 시켰어요. 담당을 시키셨다. 내가 핑계대던 그 삶을,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삶을, 그가 곤욕을 당할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왜? 입을 열면 하나님이 내 죄를 주님께 전가시켰는데, 만약 이 주님이 그래 그거 그냥 내 죄가 아니고 그 녀석 죄라고 말하면 내 죄를 당신이 안고 있는데 당신이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아요. 그 죄를 당신의 몸이 안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도 늘 신앙생활하며 기도 제목이 없으신 분이 한 분도 없죠. 인생은 고해라고 하는 이유가, 인생이 태어나면서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다 경험하며 극복하며 이 나이까지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팔이 나타나서 열매를 주기까지 우리 행하느냐? 그렇게 못한다. 끊임없이 우리는 내 시간대에 맞춰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내 시간대에 맞춰서 하나님 열매를 주세요. 내 시간대에 맞춰서 밥을 주세요. 내 시간대에 맞춰서 항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있지 않고 내게 있기 때문에 내 시간대에 응답을 해야 하나님이 응답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인 줄 착각을 해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목이 털새라고 울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모양이 잘생기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많은 간고를 겪었고 질고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이 간고라는 것이 예수님은 30년 동안에 아픔도 메마름도 고통도 저주도 다 당했더니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질고를 많이 겪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과 슬픔을 많이 겪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곱게 33년을 살다가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30년의 그 사역하기 전에 30년의 시간에서도 이미 당신은 질고와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슬픔과 이런 걸 다 겪으면서 나왔다. 그래 질고와 간고라는 뜻이 아프다, 병에 걸리다, 슬프게 되다, 안타깝게 되다 이런 많은 것들을 함유하고 있는 말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신다. 우리의 질고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억울함도 너무나 잘 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그 고통을 당신이 안고 있어야 되니까 당신이 말을 할 수가 없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는 자가 주님이시잖아요. 나의 이 맨맞음도, 나의 아픔도, 나의 생활비가 없는 것도 여러분이 내가 억제이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멸시를 당하면 우리는 외면을 보지 않아.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여러분 주님을 시인하신 분이 몇 분 있으시죠? 없잖아요. 그리고는 늘 사람들은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평화를 주려고 징계도 받고 이걸 다 했지만 입을 열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 이렇게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여러분 양 털 깎는 거 혹시 보셨나요? 저는 옛날에 터키 갔을 때 양떼 목장을 갔었는데요. 사람들이 기계를 가지고 양을 털을 깎는데 이게 기계로 가다가 양이 그 살을 이렇게 찍 짚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피가 이렇게 싹 피부에 비치는데 그럴 때 양은요 그냥 꿈틀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아무런 변명도 아무런 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핍박을 얼마나 당했을까요? 5년을 당했습니다. 5년 동안 날마다 죽음의 삶을 살고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집에서 내맞을 준비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석걸빵 달린 청바지로 딱 갈아입습니다. 왜? 여러분이 유리그릇이 깨지면요 몸에 유리그릇이 박힙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은 흔적이 제 몸에 있습니다. 유리가 박히면 청바지에서 유리가 박히면 깊이 안 박히고 살이 탁 박혀서 제가 유리를 빼가면서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믿은 흔적을 가졌노라 고백한 같이 저도 내 몸이 예수 믿은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곤욕과 괴로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은 것 같이 네가 지금 핍박이란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잠잠해라. 너도 이와 같이 잠잠하라. 변명하지 말라. 핑계대지 말라. 설명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을 주었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열매를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방법을 찾기 시작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잠잠하라. 너도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 고통을 겪을 때도 너희들 때문에 잠잠했어요. 너도 잠잠히 기다려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너는 세상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여자야. 그런데 너는 왜 네가 매를 맞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8장 5절에 간음하는 여자를 돌로 쳐 죽였으니까 나는 사탄의 계수고 너는 예수 새끼인데 너는 예수와 간음을 했으니 나한테 맞아서 죽는 것이 합당하다. 이러고 때립니다. 너는 예수와 간음을 했으니 너는 매 맞는 게 합당하다. 합당한 이유가 정말로 신묘막측하죠. 그러면서 성경에 말하고 있더라. 바람 피면 간음하면 돌로 쳐주는 게 맞다고 그렇게 써 있으니까 너는 예수한테 바람이 났으니까 맞는 게 합당해 라고 말을 하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지금 때리는 자는 사탄의 괴수구나. 내가 구원받는 것을 막으려고 이토록 잔인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자체가 싫어서 이러는구나. 그리고는 여러분이 1991년 5월 어느 날 정말로 우리 남편이 출근하고 일이 다 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집에 와서 4시가 돼서 기도합니다. 딱 꿇어 앉아서 하나님
오늘 제가 매 맞을 때 내가 만약 죽으면 내 영혼을 거둬달라. 저는 항상 제가 매 맞을 때 얼마나 잔인하게 매를 맞았으면 제 기도가 하나님 오늘 매 맞다가 만약 내가 육체가 마지막을 맞이하면 내 영혼을 받아주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매 맞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도입니다. 4시부터 여름 한 1시간 정도 기도합니다. 집에서 울다가 불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했다가 희열을 느꼈다. 이렇게 1시간을 기도하고 저녁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5월달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온다고 갑자기 막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솜털 같은 부드러운 소리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받고 나면요. 그 황홀함이 세상에 무엇을 줘도 이만큼 황홀하다.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행복해서 정말 나는 지금 내 맞다 죽어도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 나는 죽어도 돼. 어때?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내가 매 맞아도 이제 끝났다. 내가 오늘 밤에 만약 매 맞다 죽으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끝났구나. 예수님이 임종할 때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은 내가 죽겠구나. 그럼 나는 천국 가겠구나. 오늘 죽어도 나는 합당해. 그러고 기도하고 저녁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남편이 6시 35분에 퇴근을 딱 했습니다. 퇴근을 딱 해가지고 안방에 침대 위에 딱 양반다리라고 딱 앉더니 두 아들을 부릅니다. 그 두 아들은 제가 매 맞는 걸 늘 방 안에서 들었잖아요. 애들 방에 넣고 문을 딱 잠궈버리고 내가 매를 맞으니까 안에서 남편이 그 잔인한 소리를 들었잖아요. 5년을. 그러니까 저 아빠가 두 아들을 부르니까 두 아들이 우리 해가고 저 앞에 딱 섭니다. 차렸다 새로.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빠 우리 신랑이 나도 불러서 나도 긴장을 하고 딱 그 앞에 꿇어앉아. 항상 꿇어앉아. 매 맞을 때는요 다른 자세가 없습니다. 항상 꿇어앉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두 아들을 보더니 오늘부터 엄마 같이만 예수를 믿어라. 오늘부터 엄마 같이만 예수를 믿어라. 오후에 제가 기도했잖아요. 오늘 죽겠다. 하나님 앞에 다 이뤘다고 응답하셔서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아들들에게 오늘 엄마 같이만 예수 믿어라 라는 말을 해주고 저에게 월급 통장을 딱 줍니다. 그리고는 오늘부터 네가 무엇을 하든지 집을 팔아도 좋고 네가 기도원 가서 살아도 좋고 여행을 가도 좋고 이 돈으로 성전에다 다 교회에다 갖다 줘도 좋다. 그러니 오늘부터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하나님이 4시에 다 이뤘다 응답하셨는데 그날 저녁에 퇴근해서 6시 35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팔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중간에 하나님 앞에 채근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이 응답의 과정을 설명할까 하고 늘 기웃거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를 그토록 오랫동안 5년 동안의 매맞음을 잠잠히 내가 있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믿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일을 하고 다니면 하나님은 당신의 팔이 나타나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믿었느냐? 그 대신 매 맞는 것은 누가 하죠? 제가 합니다. 그 과정은 하나님 믿는 우리는 그 과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당하지 않고 계속 피할 길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네 방법을 쓰고 있어? 써봐. 그 방법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그 방법으로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해봐. 그랬다면 너가 5년씩이나 맞을 일도 없었겠지? 하나님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매 맞는 작업은 제가 합니다. 기도하고
매 맞을 때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매 맞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죽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불의로 주어지면서 제가 남편한테 정말로 고맙다. 응? 나를 살려줘서 고맙고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고 당신 자유를 줘서 고맙다. 오늘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죠? 지금 제게 나타났죠? 이 팔이 제게만 나타날까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을 만큼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러 갔는데 제 기도가 아마 자기에게 들렸나 봅니다. 그래서 제게 혹시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기도를 목사님같이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나이가 되고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기도는 다 박사가 되셨죠? 그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장로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나요? 큰 소리로. 응? 묵상.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의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부모님들이 살아계셨죠, 옛날에. 그죠? 살아계신데 부모님이 멀리 계셔도 엄마 계셔. 그냥 계셔. 그래서 뭘 해도 여러분 맛있는 거 있으면 아, 엄마가 이거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또 어디 가면 아, 엄마가 이거 구경시켜줬으면 좋겠다. 늘 엄마를 의식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면 어디 가도 아, 그랬으면 좋았는데 그 과거형으로 지나가고 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7절로 내려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첫 번째 이기게 하고 어쩐다고? 이기게 하시고 또 함께 가고 간다는 거예요. 가는 거하고 이기는 거 다르죠. 함께 갈 것이고 그리고 함께 있겠다라고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함께 있는 것은 언제 있죠? 잘 때도 계시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계시고 책 볼 때도 있고 성경 볼 때도 기도할 때도 함께 있을 것이고 함께 갈 것이고 함께 이기게 할 것이고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란 존재가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있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님이 함께 가고 있어. 주님이 함께 이 상황들을 이기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의식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요. 의식하나요? 얼마나? 아이고 내 새끼 그랬어. 하나님 안에서의 내 새끼인데 맨날 내 새끼. 아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얘야 너무나 사랑스럽다. 하나님들 이렇게 하게 하셨구나. 안 하시잖아요. 그죠? 오메 내 새끼 그걸로 끝났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아무데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서류를 가지고 계약을 맺으러 갈 때 하나님이 그 계약서를 다 읽어보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내용들을요 당신은 다 읽어보고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계약은 내가 사업을 하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계약서를 수정하고 하나님 정말 이걸 저희들은요 지질이 궁상들이 우리 교회로 왔었거든요. 처형집에 얹혀 살고 하루에 만약에 김밥이 1,000원 할 때인데 그 2004년이니까 그때 김밥 1,000원 할 때인데 김밥 하나 사가지고 주머니 넣어갖고 출근하면 그 사람은 그날은 대박난 날입니다. 그만큼 가난했던 사람이 지금은 여러분이 라오메트 여러분이 파스들 홈쇼핑 파는 그게 사장이 돼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와서 사업 계획서를 들고 와서 교회에서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데 아이고 사업 잘 되겠다 계획서 갖고 이리 들어와. 그래갖고는 제가 창세기 1장을 놓고 제가 그 계약서를
그 사업 계획서를 제가 쓰도록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뭐가 있으라 그랬을까요? 빛이 있으라. 모든 사업은 큰 카테고리가 있는데 큰 카테고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들의 세부적인 것부터 사업 계획서를. 그러면 이 기업은 뭘 위한 기업이냐? 그리고 그러면 덩어리는 무엇에부터 시작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들의 입장에서 사업 계획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은 이러한 방향이고 이러한 일을 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을 딱 꺼내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은 사업 계획서를 그렇게 쪼개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 합당했어. 그래 그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그들은 사업을 하는데 다 자기들이 그 자료를 넣고 그리고는 사업 그거 계약을 성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대로 모든 걸 이루어가면 쉬운데 자기가 사업을 하면 남자니까 목사님이 모르실 거야.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사무실 교회에서 쓰다가 나한테 늘 야단을 맞습니다. 그럼 나 같아도 계약 안 하겠어. 그럼 그거 뭘 보고 계약하냐? 너는 뭘 지향하고 뭘 얘기하면 너의 덩치는 뭐냐? 주제가 뭐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뭐고 목표는 뭐냐? 그리고 너는 상대방에게 뭔 이익을 주고 싶냐? 제가 이렇게 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뭘 줬죠? 에덴 동산을 주려고 만들었잖아요. 사업을 할 거면 누구에게 뭘 주고 사업을 여러분이 해야지. 누구 줄 생각을 하고 지 돈 벌 생각만 하고 사업계를 쓰니까 그 사업이 성공을 하겠냐고요. 당연히 안 하죠. 그러니까 저한테 매일 사업 계획서를 쓰는데요. 한 7번은 삭제 다시 삭제 다시. 그리고 한 7번 만에 사업 계획서를 제대로 써와갖고 여러분 제가 그것을 걔는 지금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갔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정말 대박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모든 걸 맡길 줄 알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매맞는 부분은 내가 해야 되는데 매맞는 부분까지 하나님 매도 안 맞고 응답해 달라고 아무리 그래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매를 맞으면서 네가 나를 얼마나 믿고 얼마나 기다렸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다 이뤘다 응답하시고 새로운 삶을 준 것 같이 이거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여러분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다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할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갈 것이고 네가 어디 있든지 함께 있겠다. 오늘 여러분 여기 앉으셔서 늘 교회 생활하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 돌보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을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데 저에게만 하나님이 다 이뤘다고 응답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네가 나를 무엇을 누가 믿었느냐 할 때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주님을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을 해야 하나님이 내가 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내가 하는 방향도 아시고 이런 걸 안다는 것을 듣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기도하고 인정을 해야 여러분이 그분을 인정하면서 믿고 가죠. 그리고 여러분이 맡길 수가 있죠. 인정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뭘 맡길 수 있으며 여러분 계획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종이 아닙니다.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창조주인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에덴 동산을 다 맡기듯이 여러분에게 하늘 복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다 이뤘다 하시고 우리 신랑이 월급을 얼마나 탔을까? 옛날 한국 부동산 월급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1,000만 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모든 것을 저에게 다 주고 하나님이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우리 남편이 인간인데도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걸 사용할 줄 우리 신랑이 믿었기 때문에 엄마같이만 믿어라. 엄마같이만 믿고 이제 너 다 해. 네가 마음대로 집을 팔아도 되고 네가 기도원 가서 안 내려와도 되고 교회 가서 살아도 되고 뭘 해도 된다라고 모든 것을 다 전혀 다른 삶으로 다 주고 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저 사람에게 전화하고 이 사람에게 전화하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형제한테 전화하고 남편한테 불평하고 남편 아내한테 불평하고 아니 나의 하나님이죠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내가 주어진 문제들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저는 남에게 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까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기 싫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주님께 드릴 것이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 앞에 줄 것이 이 몸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내 남편하고 같이 드리나요? 내 자녀랑 드리나요? 내가 불평일 때 그 사람들과 같이 드리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제가 주어지는 잠잠하라는 이 말이, 예수님도 잠잠했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뭐 불평하고 잘났다고 아는 척하고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도록 내게 기쁨도 주었고, 견딜 수 있도록 힘도 주셨고, 견딜 수 있도록 지혜도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믿음인데 믿음도 줬어요. 그 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잡고 계셨던 분도 누구였을까요? 성령님이셨어요. 성령의 때가 되었다가 바로 그것이었다. 성령께서 네게 주어진 모든 고난, 환난, 질고, 간교를 다 성령께서 내가 다 알고 너를 돌보고 인도하고 있을 테니 너는 잠잠히 매를 때리면 매 맞고, 너에게 짓밟으면 밟힘을 당하고, 칼로 찌르면 칼 찔림을 당하고, 그리고 네가 네 몸으로 믿음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으라.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을 감당은 여러분이 하라는 거죠. 얼마나 잠잠히 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는 응답을, 하나님의 팔이 얼마나 빨리 응답할지는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주께 달렸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안 해요? 무슨 아멘? 이해가 안 가신 분 같이 아멘 했더니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게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무에게 안 나타나죠? 믿는 자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믿는 자가 잠잠히 책임을 지는 자에게 나타나죠.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 교회 생활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상급은 100%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지는 작은 호흡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하시는, 다윗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눈물병 내 눈물을 담아달라.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날까요? 그런데 그 눈물병에 자기의 눈물을 담아달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이 주어지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이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이든 어디이든 하나님의 존재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팔이 여러분 삶에 많은 응답의 열매를 맺는 삶이 지금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